광야 교회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읽으면 신앙에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레위기 설교를 하면 교회에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저는 뛰어넘을 겁니다. 창세기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선 성별하십니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시답니다. 다시 한번요. 창세기에선 창조, 출애굽기에선 구원, 레위기에서는 성별하십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매뉴얼입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전체 조감도를 제가 딱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이것만 알면 레위기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5대 제사입니다. 번제화 속속이라고 수차례 얘기했죠. 번제화 속속, 번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6장 7장에 가니까 이 얘기가 또 한 번 반복돼요. 이 얘기가 끝나야 되는데 6장 7장에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왜 반복되는 겁니까? 듣는 대상이 다른 겁니다. 청중이 다른 겁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대상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에요. 제사법에 대해서. 6장 7장은 이것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플러스 알파된 내용이 있습니다. 관리자들이니까 시행 세칙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니까 이제 8장 9장에서는 뭐 합니까?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의 위임식을 합니다.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합니다. 그죠? 그리고 9장 말미에서 첫 번째 제사가, 공식적인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집니다. 이걸 누가 집례합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론의 아들들 1번, 2번 아들이죠. 나답이랑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예요? 진짜 기억 안 나서 그래요. 나답과 아비후죠.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집례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입니다. 9장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드린 예배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서 제단을 살르셨거든요. 근데 아들들이 드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진노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랑 이어지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에서 계속 반복된 내용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다가 뒤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성막이 그대로 돼서 진 중앙에 1년 만에 성막이 딱 세워지고 2년째 되는 첫째 날에 성막 봉헌식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 쉐키나의 구름이 성막 위에 거룩한 영광이 빼곡하게 임하죠. 그리고 레위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성막은 하드웨어예요. 이제 레위기는 뭡니까? 소프트웨어예요. 그 성막 안에서 무슨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 컨텐츠를 담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 봉헌되고 약 한 달 동안 레위기의 시간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들에 대해서, 정확한 시행의 규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사법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법입니다. 예배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레위기부터 교육합니다. 신앙교육의 출발이 레위기입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부터 합니다. 왜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우리는 레위기랑 민수기 뛰어넘고 신명기로 넘어가잖아요. 창출, 레, 민신, 가운데 레위기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레위기가 신앙의 중심,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막 세워졌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사장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배에 실패한 이야기 나옵니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자 되는 거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예배 드리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누가 실패합니까? 아론의 1번, 2번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실패합니다. 예배 드리다 즉사합니다. 예배 현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막 졸고 있으면 거기서 막 쓰러져 나간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안 졸 텐데. 그렇죠? 또 너무 무서운 얘기 했나요? 예배 드리는데 막 딴짓하고 핸드폰 보고 있으면 번개로 핸드폰이 갑자기 확 꺼져버리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메시지예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예배가 너무 흐리멍텅해졌어요. 내 예배 생활 점검해야 되고요, 저 같은 목사는 우리 교회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분별력이에요.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의 짝꿍이 뭐예요? 지혜가 충만 아니에요. 분별이 있는 자는 뭘 보는 겁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시는가? 우리가 진짜 마음과 뜻과 힘다한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거 분별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목사라고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붙들어야 됩니다.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바른 예배 레슨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두 꼭지로 짧게 살펴봅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고 말씀대로 예배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고 말씀대로 예배하라.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좀 여러분 좋아지지 않았어요? 예? 우리 미디어 팀이 참 많이 수고해, 그죠? 이런 것도 딱 나오고 좋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이 사람들이 죽은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예배드리다가 즉사했습니다. 말씀대로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예배 안 드리고 지기들 마음대로 드렸어요. 출애굽기 성막 이야기 때부터 계속 반복하는 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니라. 모세가 성막도 그대로 설계도 그대로 지었고요. 성막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그대로 모세가 건축했어요. 제사장 복장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대로 했다고요. 다 준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의 그름으로 그곳 가운데 임재하셨고 빼곡히 하나님의 임재 충만 성령 충만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아론이 예배할 때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예배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의 불을 살라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불, 응답의 불, 축복의 불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들이 1번, 2번이 말씀대로 안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불은 인정되지 않는 불. 뒤집어 보면 인정하시는 불이 있다라는 거죠. 성막에는 불이 있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불이 있는 곳이 3곳. 자, 머릿속으로 성막 한번 그려보십시오. 성막 전체 뜰의 평수가 몇이라고요? 300평. 평수로 환산하면 300평이에요. 300평. 그리고 안에 있는 성막은 몇 평이라고요? 20여 평. 그 중에 지성소가 6평이에요. 성소가 15평 정도 되고요. 그죠? 이 성막 전체 뜰까지 전체에서 불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성막들의 번제단에 있습니다. 번제단. 그리고 커튼 열고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등대에 불이 붙어 있겠죠. 밝히는. 그리고 분향단에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전체 구조 속에서 불이 있는 곳은 3곳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하면 어떤 불을 얘기하냐면 뜰에 있는 번제단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에요. 레위기 16장 12,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전통적인 해석은 성막들의 번제단을 가져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갖다 불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철저히 드리는 거예요. 철저히. 근데 융통성 발휘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만은 융통성 발휘하지 말자고요, 우리. 예배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합리성 가지고 예배드리지 말자고요. 다른 말로 보니까 핑계 대면서 예배드리지 말자고요. 다 보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어.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알아요. 서로 얘기만 안 할 뿐이지 교회 나갈까 봐. 예배는 희생적인 거거든요. 예배는 반드시 희생과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택해요? 편리성을 택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배는 거룩한 거거든요. 예배는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드려요? 예배를 가볍게 드려요. 이 불이나 저 불이나 그냥 불만 잘 붙으면 되지. 라이터 불이나 성냥 불이나 가스 불이나 자기 마음대로 불 붙이다 죽었어요.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을 엄정하게 세우실 때가 언제냐면 뭐든지 초창기에 하나님이 기준을 엄정하게 세워요. 엄정하게 세요. 아간의 범죄, 가나안 들어가서 첫 전쟁에서 전리품 그거 삥땅 쳤어요. 그거. 네?
금거북이요. 금거북이 하나 주머니에 살짝 넣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버버리 코트, 예? 버버리 코트 원래 자기 것처럼 대충 입고 나오면서 아이고 내 옷이다. 슬쩍 나온 거예요, 그냥요. 예? 탭 안 띄고 그냥 나온 거라고 슬쩍 입고. 근데 주의 말씀은 뭐였어요? 전부 다 불사르고 금, 은, 동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삥땅 쳤어요. 뭐 이거 가지고 뭐 그냥 주머니에 살짝 놓았다고요. 그냥 옷 하나 살짝 거치고 나온 거고. 죽었어요. 버버리 코트 하나 입고 나왔다가.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반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다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뭘 합니까? 언약궤를 모셔와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언약궤 모셔오다가 베레스 우사가 돼요. 우사가 손을 만졌다 즉사예요. 그 자리에서. 통일 왕국 초기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왠지 아세요? 말씀에는 옮기는 방식이 있고 옮겨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씀대로 안 하다 죽었어요. 이게 다 초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초대교회 초기에 아나니와 삽비라 뭐 얘기하면 뭐 다 알잖아요, 그건요. 초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놀라운 교회도 이제 7년 됐잖아요. 저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서 100년 만년 목회할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목사에게는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언제나 목사는 설교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동의 안 해주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예. 항상 나는 그런 마음을 서거든요. 저는 뭐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제가 놀라운 교회 첫 목사인데 아름다운 퇴장이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를 정말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는 게 내 사명인 것처럼 목회하게 하시고 거룩한 군대가 마지막에 일어나야 되는데 흐리멍텅한 성도들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예배자로 훈련 잘된 성도를 만드는 거 하나님 제가 그 일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처음이 중요해요. 장로님도 우리 초대 장로님이 중요한 거고 처음 세워지는 이 연약하고 작아 보이는 이 교회 같은 교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하나님 처음을 언제나 첫 것을 중요시 여긴다고요. 첫 것을 그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놔야 돼. 내가 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런 중심이 있다고요. 그래야 이 다음에 두 번째 후임 목사님 오시고 세 번째 오시고 장로님들 많이 세워지고 성도들 뭐 몇백 명 몇천 명 돼도요. 우리가 거룩한 예배라는 중심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열방이 교회가 되게 하라. 선교 비전을 놓치지 않아요. 다른 거는 교회가 조금 융통성 발휘하고 그냥 슬렁슬렁하고 웃으며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다 용납하고 사랑으로 다 좋다고요. 근데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와 전도입니다. 예배와 선교예요. 먼저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전도고 선교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뭐예요? 먼저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나중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 하나님 찬양하는 게 하나님이 그려놓은 빅피처의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주시는 거 내가 예배에 있어서 융통성 발휘했구나, 내가 이것저것 핑계대며 합리성 자꾸 따졌구나, 내가 내 몸 편한 거 택했구나, 이거 다 깨뜨리고 철저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놀라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레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따라합니다. 세상 것 잘라내고 구별되게 예배하라. 다시 한번요. 세상 것 잘라내고 구별되게 예배하라.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들이 왜 다른 불로 예배를 뜬금없이 드리다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추론해 볼 만한 근거를 한 문장 남겨주셨어요. 문맥상 해석을 하면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8, 9절이에요. 항상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요. 아니면 모세와 아론 둘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론을 딱 불러서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술 먹으면 죽는다. 술 먹으면 죽는다. 정신 차리자. 다이렉트로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규례다. 갑자기 이 규정이 뜬금없이 딱 지워집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다이렉트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세 아니면 모세와 아론인데요. 정리하면 뭡니까? 나답과 아비는 술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술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주의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술 취하면 제정신 아닌데 뭐가 됩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간땡이가 붙는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가 간땡이가 부어서 죽은 거예요. 쉽죠? 술 먹고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아무 물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간땡이가 부어서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눈에 보이는 사역의 행위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의 행위보다 중요한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실력과 재능과 타고난 것과 기교와 흉내냄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성령의 기름 부으시 없으면 진짜 성령의 일은 못해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가 않으면 성령의 일은 못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이 자기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보니까 그걸 뭐로 평가하는 줄 아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흉내는 낼 수 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고요. 내 기도에 능력이 안 나타나고 내 설교에 능력이 안 나타나고 내 찬양에 능력이 안 나타나고 우리 예배 가운데 능력이 안 나타나고 내 신앙생활에 능력이 안 나타나면 점검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왜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대답은 하나일걸요. 거룩이 없기 때문이다. 네가 거룩이 없기 때문이다. 왠지 아세요? 거룩은 내게서 발현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레위기의 주제가 성별이라 그랬죠.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만드시는 게 레위기의 제사법이에요. 가까이 와라. 가까이 있어야 거룩함이 흘러나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멀리 있으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거룩도 관계선상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올수록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일수록 기름 부으심이 있는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 주원이 포켓몬 카드 아세요, 여러분? 야, 진짜 얼마나 머리들이 좋은지 몰라. 포켓몬 카드가 수백 가지야, 캐릭터가. 그냥 한번 탁 뜯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VMAX 카드가 딱 나왔어. VMAX 카드 몰라요, 뭔지? 좋은 캐릭터 카드에 반짝반짝 금분장하는 거. 그때부터 우리 주한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빠를 딱 기다려. 아빠 기도하고 뜯어주세요. 기도하고 뜯어주세요. 역시 그때부터 나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다니까. 주한이가 대우가 달라졌어.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그래 갖다 건세 있게 탁 또 포켓몬 카드 가지고 내려오렴 안수기도 탁 했는데 거기서 캐릭터 40점짜리 나왔어요. 제일 약한 거 나왔어. 내가 또 건의가 확 떨어졌어. 그 다음 날 근데 또 나왔어, VMAX가. 제가 그랬어요. 어제 기도한 게 이제 응답됐나 보다. 딱 그랬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박스에서 하나 남은 거 딱 꺼내왔어. 이게 이번 주에 일이야. 2-3일 전에 일이에요. 딱 근데 캐릭터 중에 가장 센 게 나왔어. 그 건의가 확 올라갔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포켓몬 카드를 뜯든지. 찬양을 한 곡 해도 나는 뭐 전공하고 뭐 했대. 나 못 듣겠더라고. 못 듣겠다. 시끄럽더라고 나한테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찬양하면요, 노래 실력이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쏟아져요. 다 쏟아진다고요. 저 같은 설교자가 늘 뭘 점검해야 되냐? 예배가 냉랭하는 거 아니냐? 예배가 죽고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늘 점검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러면 회개하고 엎드려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이 리더로 섬기고 있는 모든 조직, 그리고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가정이 자꾸 삐걱대고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회개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 여기 찬양대, 교사, 주일학교, 중식도 마찬가지죠. 공동체의 리더를 맡은 사람이 영적 권세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가 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은 내가 잘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야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믿음에는 파워풀함이 아니라 파워리스가 자꾸 보이는 겁니까? 파워풀한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자꾸 힘이 자꾸 빠지는 모습만 보이는 겁니까? 어딘가 여러분 구멍 난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어딘가 구멍이 나서 하나님이 부어줘도 그냥 빠져버리는 거라고요. 주머니 빵꾸 난 것처럼. 여러분,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구별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레위기는 성별입니다. 구별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예배자인지 세상자인지 구별이 안 돼서 나의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고, 내가 계속 신앙생활하면서도 힘들고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맨날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파워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는 주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고요. 그거 사용해야죠.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다니엘 이야기. 요즘 금요일 기도에 좀 많이 나오십시오. 우리 청소년부 애들이 막 뜨겁게 찬양하고 다니엘 강의하면서 붙잡고, 내가 이번 주에 그랬어요. 내 설교를 니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들으면 없던 믿음도 생긴다. 무조건 나와라 그랬거든요. 내가 4월 말일부터 5월 초에 지켜볼 거다. 시험 때 니네가 나오나 안 나오나. 네, 그랬어요. 보려고. 금요일에 다니엘 얘기했는데요. 다니엘의 능력은 여러분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구별됨에서 나와요. 다니엘식 표현은 뭡니까? 뜻을 정한 거예요. 구별됨에서 진짜 파워가 나와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안에서 세상 속에서 기도원 간다고 거룩하고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살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구별했어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정부에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 엘이 들어가잖아요. 엘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뭡니까? 나는 시퍼렇게 눈 뜨고 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게 다니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시퍼렇게 쳐다보고 계신다. 그게 다니엘이라고요. 근데 뭐로 바꿉니까? 벨드사살. 벨은 나의 보호자. 벨은 띵동 초인종이 아니고요. 벨은 우상, 거기 일본 우상 신이에요. 잡신 중에. 벨이 나의 보호자. 그렇게 계속 불립니다. 평생을요. 그 다음에 뭐 바꿔버려요? 음식 바꿔버려요. 왕의 화사품이야. 느부갓네살 왕님의 화사품이야. 이게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영험함이 있는 신적 기운이 있는 거야. 먹어. 벨의 능력이 그래야 너에게 임해. 느부갓네살이 먹여주시는 걸 먹어야 돼.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더라.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상관 안 했어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세상 한복판에서 상관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난 코람데오야. 하나님 앞에서 산다. 남들이 벨드사사레가 부르건 뭐라고 하는 신경 안 썼다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구별된 인생이고, 거기서 다니엘의 능력이 나와요. 정권과 왕조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방의 빛으로 우뚝 세워놓습니다. 좌파가 잡았다 우파가 잡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무슨 파입니까? 위파라고. 위파. 하나님만 바라봐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다니엘의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대세를 따라가, 분위기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와. 여러분, 오늘 레위기는 성별의 책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구별하시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구별하시는 게 레위기예요. 내가 거룩할수록, 성별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거룩이 카도스입니다. 카도스. 잘라내다는 뜻이 있어요. 카도시, 분리하다, 잘라내다.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잘라낼 거 잘라내고, 분리시키고 완전히 분리시켜 멀리 떠나보내야 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고 정말 능력 있는 파워풀한 신앙인으로 살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비전의 성취가 일어나고 말씀이 내 안에 심장에 뚫고 들어온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능력받기 위해서는 잘라낼 거 잘라내야 됩니다. 가정 예배자로,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잘라낼 거 잘라내야 됩니다. 맥스 루케이도,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목회자 맥스 루케이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7대 영역이라는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는 7대 영역.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것들을 거룩하게 여기시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예요. 안식이라고 나왔으니까 예배죠. 그 다음에 결혼이에요. 그 다음에 성이에요. 그리고 11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랬어요.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가까이 하고 예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임재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는요,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내야 은혜가 임합니다. 내 인생을 말씀 앞에 비춰서 말씀에 승인되는 인생을 말씀의 범주 안에 내 인생이 있어야 돼. 말씀의 범주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면 이제 그
그때부터 이제 망할 인생이 되는 거죠. 3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아들이 죽었어요. 잠잠해요. 왠지 아세요? 아론이 인정한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잘못한 거. 아론은 말에 뛰어난 말쟁이에요. 모세가 말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붙여준 게 아론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언변이 있는 사람이냐면요, 금송아지 어떻게 된 겁니까? 형, 금송아지 어떻게 된 거야? 뭐라 그래요? 그냥 금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임기응변하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말에 있어서 엄청난 말쟁이에요. 근데 아론이 잠잠하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잘못한 게 너무 선명한 사실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잠잠한 아론한테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영광 나타낼 거다. 여러분, 예배자 통해서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배자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예배자, 진짜 순전한 예배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 저는 그런 예배자들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전이에요. 이제 오늘 두고 보세요. 3부 예배 이제 공나누 나눴지만 이제 3부 예배 시작해요. 우리 카림에 있을 때 1부, 2부, 3부 예배까지 왔고 막 3부 예배 막 청년들 찬양하는 소리에 우리 금요일 얘기했죠. 장민영 집사님 교회 왔다 깜짝 놀랐대. 엘리베이터 들었는데 야, 이 조그만 교회에서 뭐 이렇게 찬양을 크게 하냐. 들어갔더니 애들 2명 앉아 있더래. 민망해가지고 등록하고 내가 채워야겠다 앉았어요. 그죠? 하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예배 하나로 줄였어요. 그러다 이제 1부 예배도 막 그득그득 차. 지금 50명, 60명, 막 70명 막 그득그득 차 이제. 3부 예배 청년들, 20대 청년들, 전 얘기했죠. 5명이 10명이면 상관없어요. 1000명이 있는 것처럼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럼 채워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처음에 자리만 컸어. 막 200석이었어 그때. 200석 사람 10명 앉아 있는데 채워줘요. 하나님이. 믿음 가지고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안 되는 건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거야. 목사의 설교가,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는 건 뭐냐면 내 삶에 문제가 있건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건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슨 문제가 있으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 통해서 가까이 있어야 거룩함을 많이 받아서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진짜 비저너리가 된다고요. 저랑 같이 청년 사역을 위해서 뛸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어디? 나는 우리 중에 없으면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외부에서 원군 보내주세요. 막 찬양하고 뭐 10명 앉아있어도 100명 앉아있는 거 찬양하고 막 1000명 있는 거 찬양하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자가 거룩한 자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말씀대로 예배드리십시오. 세상 것 잘라내고 구별해서 분별해서 예배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넘치도록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찬양하시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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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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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성령이여 임하소.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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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신 예배자 여러분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살길 원합니다. 핑계대고 합리적으로 편의성을 따지며 하나님 예배를 가볍게 여겼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의 힘으로 살아보려 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후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예배자로 내가 설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파워를 주셔서 권세 있는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권세 있는 능력으로 가정을 세우는 거룩한 예배자의 꿈을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들로 이 교회를 가득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바라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다 불태워드리는 거룩한 산재물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맘 다해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이 교회 위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교회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이 예배당이 가득한 거룩한 예배자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주님,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찬양합시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를 기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함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 가지고 선포합시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별된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해서 능력받고 영광스러운 인생, 파워풀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들과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